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어디죠? 네,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오는 것이죠? 어디로 왔죠? 그렇죠,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네, 몇 킬로미터죠? 잘 모르시죠?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작정해서 며칠을 걸어서 의도 있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 것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죠. 네, 죄도 없으시고 죄사함 그런 받을 필요도 없으신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을까? 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보면서도 이 병행 본문들을 이제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고 이렇게 병행 구절들을 우리 보면서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냥 죄 사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자신의 죄 때문, 자신의 죄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의를 성취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의 신분과 동일시하는 의미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인과 동일시하는 낮아짐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이 방법,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 실망스러운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헬라, 로마
뭐 페르시아 바사 제국, 어쨌든 이 로마 식민 통치에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망사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메시아를 아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힌 대통령 같은, 또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왕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 그런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과 버금가는 그런 제국과 버금가는 전 세계를 통일한 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구원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이 로마 제국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고난 당하는 메시아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거는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고 실망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후에 보면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예수님에게. 자,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짧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 사람이 원하는 그런 진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임명하신 위대한 직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오셔야 할 왕이자 구원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완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요청할 때 요청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생각,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큰 비밀,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막 계획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J 성향이 좀 큽니다. ESFJ, 뭐 MBTI가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또 생각했던 것, 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될 거야,
예수님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모두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판단했던 거 다 그대로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실망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법입니다. 네. 그냥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신 것이죠. 너희들을 다 뭔가를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 11절을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열라심과 성령이 두비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령이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다. 네. 그리고 세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세례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되셨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령과 함께 계셨고 본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본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인증을 받는 건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짚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야기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크게 세 부분만 보고 우리가 볼 텐데 먼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약으로 이렇게 성경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 14절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초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집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 언약. 내 후손이 해서 날 자가 왕위가 될 텐데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내 후손에서 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다윗 당시에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왕위도 오래가지도 않았죠. 그의 나라도 패망했고 식민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을 보면 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2편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에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철장으로 부수고 깨뜨리면서 심판으로 통치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는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700년 이후에 살았던 참된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 글을 700년 동안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넘겨가 주셔서 네.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보낼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마가복음 그 오늘 본문이에요. 1장 11절의 본문인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의 성취입니다.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의 그런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 이사야는 이 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사야는 이 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한 번 더 이제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 딱 더 있긴 한데 마지막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화면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요거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를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이방 열방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열방까지 구원하는 빛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죄와 사망과 흑암에 갇힌 자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참된 유대인들이 700년 동안 들어왔고 읽고 알았던 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이 두 가지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 명백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번에 이제 교회 설립 신청을 하잖아요. 네, 청원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사실 지금도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죠?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성도예요. 예배 드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등록해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이제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네,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를 받으신다.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적용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늘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시다, 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영웅 신화와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상과 이념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선한 윤리와 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상과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목회자도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웅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점점 더 지금은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인원이 또 많아지고 뭐가 알려지고 이게 알려지는 게 또 좋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가 너무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그냥 차라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웅주의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 거기 세뇌당해가지고 따르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네. 내 계획대로, 내 이성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안 되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정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의심 없이 그리고 요동 없이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대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한 구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지금 이 세대는 다른 복음인 인본주의, 여러분 자유주의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자유주의가 있어요. 성경을 어느 부분만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WCC, WEA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WCC, WEA 종교 혼합주의 지금도 엄청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모르시죠? 점점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사탄의 배후가 또 있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 교훈.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돼요. 저도 이제 마블 영화 좋아해서 이렇게 사실 다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이게 분석하면서 봤어요. 메모하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영화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상이 다 있어요. 영주주의 사상, 그리스 로마시나 짬뽕 로마시나라고 짬뽕 로마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보석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냥 이제 심심풀이로 볼 수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상을 믿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런 영지주의, 또 여러 거짓 교훈들이 미디어와 영화, 게임, 또 책을 통해서도 다 음악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교묘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를 사탄은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더 깊어지니까 청년들이나 기독교 교리가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정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야 된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역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음모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멸시 받으셨습니까? 나중에는 뺨도 그렇게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신하고 제자들조차도 배신하고 그 사람들도 그냥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까지 그리고 뺨 맞으시고 구타당하시고 그렇게 온갖 수모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초지일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십자가 사역도 완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수모와 침뱉음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면 그런 수모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떻게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또 이유로 뭐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게 하실 텐데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구약에서부터 쭉 성취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거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좀 이렇게 수고했다, 잘했다 인정받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정해줘요. 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네. 그 인정해주는 말 그 하나가 여러분들 되게 힘이 납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 종업원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네, 감사하다. 혹시 맛 없더라도 인사는 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거. 자, 자녀들이 또 우리 본인도 그렇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많은 우리가 이제 학교나 어디들 갈 거 아니에요? 네, 직장 어디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근데 집에 와서도 니는 뭐 이렇게 다 큰 애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맨날 혼만 내고 잔소리만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누구 친구 그 딸하고 막 비교하고, 여러분 그런 말 계속 들으면은
학교에 나가서도 안 그래도 힘든데 주눅 드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딱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좀 부딪히고 충돌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거 하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집에서도 막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은 그냥 나 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뭐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세상 우울한데 더 집에 오니 더 우울하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어느 누가 인정을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너는 어디 가서든 기뻐하는 존재다. 누가 뭐래도,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고 뭐라 그래도 너희들은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 자녀인데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너희가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당시 세상의 지배 세력에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의 강요, 여러 박해, 압제, 다른 미신들의 영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